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10월 한 달 동안 계속 우리 상황과 우리의 중심 이거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좀 중심이 이동되고 계십니까? 여전히 상황 가운데 붙잡혀 계십니까? 여러분 상황을 이기는 방법, 우리의 중심을 견고하게 하면 상황은 저절로 이깁니다. 상황 붙잡고 아무리 실험해도 여러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서 힘만 뺍니다. 거기서 땀만 흘립니다. 방법은 거기 전쟁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 위에 손 들고 기도하는 모세에게 있습니다. 땅바닥에서 만나가 솟아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심을 먼저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이 중심을 붙잡고 중심을 세우는 일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으면 주변의 상황은 저절로 이깁니다. 저절로 개선이 됩니다. 이 원리를 우리 10월 한 달 동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이 주제 가지고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같은 주제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이 말씀을 나누냐 하면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바꾸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잘 안 될 것입니다. 저는요 한 달 가지고 턱도 없다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일평생 동안 실험하면서 나아가야 될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중적으로 우리 10월 한 달 동안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한 걸음 더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우리의 중심을 세우는 이런 작업을 우리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너가 아니고 나다 이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도마에게 너가 아니고 나다. 우리는요 우리의 중심, 우리를 가지고 뭔가를 바라보고 여기에서 뭔가를 시작하고 여기에서 뭔가를 세우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래 말씀하세요. 너가 아니고 나다. 이래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도마하고 예수님하고 나눈 이 대화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어떤 관점의 변화, 어떤 중심의 변화를 가져가야 할 것인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을 떠나실 것입니다. 14장이지만은요 14장부터 시작해서 17장까지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에요. 18장에 예수님 붙잡히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모아놓고서 14장부터 17장까지는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기 전에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이것만은 꼭 기억해라 유언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내가 곧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떠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말씀을 나누신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에 2번이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 내가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혀서 죽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이미 2번이나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도마에게 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지금 안다. 그런데 도마가 이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니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도 도마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마에게 다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6절에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이 맞이하게 될 그 상황이 예수님은 너무나도 안타까우신 거예요. 이제 혼란스럽게 될 것인데, 이들이 고난 앞에 직면하게 될 것인데, 이 상황을 이 제자들이 겪을 것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안쓰러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제자들이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기냐? 너희가 아니라 내가. 너가 아니고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이 중심을 바꾸면 너희들이 이 혼란스러운 상황 넉넉하게 이겨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은요, 너희는 중심이 아니다. 내가 중심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창조주다. 내가 창조주다. 너희가 여기에 있게 된 존재의 근원 어디서부터 시작돼 갖고 너희라는 사람이 여기에 존재하게 되냐? 내가 창조주다. 내가 지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가 여기에 있게 된 그 존재의 근원, 그 출발점 어디서부터 출발됐냐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해 주셔서 우리라는 존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니라 나다. 너희의 존재의 근원은 내게 있다. 내가 창조주다.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삶의 목적은 나다. 그 목적은 나에게 있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를 이렇게 지은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지금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고 계신다. 생명을 주신 이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목적,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이유, 우리에게 어떤 소유를 주신 이유, 우리가 이 지혜와 이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의 목적,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지으시고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의 인생의 주권자다. 너희의 생명을 시작하게 하신 이도 나이고 너희의 생명을 끝낼 이도 나다. 내가 정해준 시대에 내가 정해준 몸으로 너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내가 너희의 인생을 끝낼 그때까지는 너희가 이 세상과 씨름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니라 내가 너희 인생의 주권자다. 이런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는요,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질 않아요. 예수님 그래 지으셨어도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개의치 않으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창조의 목적이 있고요. 우리에게 어떤 건강을 주시고 소유를 주시고요. 우리의 어떤 지혜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목적을 쫓아서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가지는 관심, 우리가 가지는 목표, 그것을 향해서 부단히 나아가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세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오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을 향해 나아가면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신의 일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 책의 주제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주제예요. 마틴 부버가 쓴 책 중에 더 유명한 책이 나와 너라는 책이 있죠. 제가 20대 초반쯤에 이 책을 읽은 것 같아요. 제가 눈이 번쩍 떠였어요.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 책이에요. 나와 너. 이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이 딱 정립이 됐어요.
20대 그 때예요. 그런데 이분이 쓴 책 중에 그 신의 일식이라는 책, 이 책도 참 은혜로운 책이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까? 그냥 내가 원하는 나의 목적, 내가 원하는 나의 뜻, 그걸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까? 꼭 일식처럼 하나님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식 아시죠? 태양, 달, 지구 이렇게 순서가 딱 놓여지면요, 이 지구에서 태양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태양이 완전히 가리워지는 일식이 되면요, 캄캄해져요. 그래서 꼭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태양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태양의 크기가 얼마만큼 큰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우주를 한번 보면요, 우주는 너무나도 신비롭고요, 깜짝 놀랄 만한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계 전체의 질량의 98.6%가 아니 99.86%가 태양의 질량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만큼의 어떤 놀라운 일인지 저는 이것을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태양계 전체의 질량에 태양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얼마인가 하면요, 99.86%예요. 그러니까 태양계에 있는 수성부터 시작해서 전왕성까지 그 모든 행성의 질량과 거기에 있는 모든 소행성의 질량과 그 모든 것을 다 합쳐도요 0.1% 좀 넘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태양이에요. 다 태양이고 그 주위에 부스러기 같은 것들이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태양이 큰 거예요. 그런데 왜 태양이 없는 것처럼 보이냐 하면요, 지구의 크기와 달의 크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좀 지구가 더 커요. 한 4배 정도 더 커요. 그리고요 태양은 멀리 떨어져 있고요, 달은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달이 이 태양을 딱 막으면 꼭 지구에서는 태양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죠. 여러분, 태양의 크기와 이 달의 크기를 비교하면요,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만큼 크기로 비교할 수 있을까? 어느 책에 보니까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지구의 뜻 단위는 우리 눈에 보이는 먼지 하나 정도. 그 정도의 크기랑 태양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을까? 이렇게 비교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태양의 크기와 달의 크기는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크기와 질량의 어떤 차이가 말이죠. 그런데 이 달이 지구를 딱 막으면요, 태양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구의 크기가 달의 크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마틴 부부는요 신의 일식이라는 책에서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지는 환경이라는 것이, 상황이라는 것이 전체인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삶을 압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이것이 너무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직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객관적인 눈으로 이것을 바라보면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크기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상황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냐?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전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상황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 그것을 쫓아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이 상황에 매이는 이유는 우리 앞에 딱 직면하기 때문에, 그것의 크기나 우리의 능력의 크기나 별반 다름이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뒤에 계신 우리의 삶의 전부인 하나님은 못 보고 어디에 매이게 되냐 하면요, 먼지 같은 이 상황에 매여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마태 부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안 계신 것이 아니라고,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그렇게 힘주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마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아니라 나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0.1%도 안 되는 우리의 삶,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 삶을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차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중심을 옮겨야 된다. 그래야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직면하게 될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게 된다. 만약에 이 중심을 옮기지 않으면 너희들은 내가 떠난 그 다음에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중심을 옮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다. 이래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마가 우리가 어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도마가 말하는 우리가 어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라는 이 대답 가운데 가장 우리가 초점을 가지고 봐야 될 단어는요, 우리가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도마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 하면요, 자기의 길, 자기의 인생,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 길, 내 인생, 자기에게 붙잡혀 있는 이 안목을 가지고 이 세상의 삶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의 길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계신 삶인지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 목적도, 예수님을 따른 이유도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세워갈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라는 여기에 초점을 두고 도마는 계속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길 말고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내 길을 봐라.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그 삶을 바라보고 그 안목과 그 가치관으로 너희의 삶을 살면 그러면 너희가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요, 예수님은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십니다. 이래 기도하시죠. 하나님, 그냥 지나가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잔이 할 수만 있으면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고뇌하시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참의 기도 뒤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저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는 그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냐 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섭리와 계획을 이루는 그 삶을 사셨어요. 우리 인간을 향하여서는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냐 하면요,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 이 삶을 사신 거예요. 존 밀턴의 신라곤이라는 시를 읽어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천상에서요, 이 인간을 구원할 어떤 방법을 생각해 내신 거예요. 천상의 모든 이 분위기가요, 완전히 막 얼어붙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인간이 멸망받을 이 위기에 놓여져 있었으니까는요, 다시 천상에서요, 생기가 돋아났어요. 왜냐하면요, 이 하나님이 다시 기쁨을 회복하시고 행복을 회복하실 길이 열린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실 길이 열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법이 있긴 한데 저 인간을 위해서 누군가 대신 죽으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다시 얼어붙어 버렸어요. 천상에는요, 아무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와서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을 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기서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한 이가 있었어요. 누군가 봤더니요,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하나님 자신이 이제는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와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대신 죽겠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을 향하여서는 어떻게 나아오시냐 하면요, 인간과 같이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함께 고난받으면서 이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을 향해서 나아오신 거죠.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이 붙잡혀 자기 앞에 놓여지게 되자 예수님은 고뇌에 빠집니다. 어떻게 하면 이 여인을 살려낼까? 이 여인이 직면하고 있는, 이 죽음 앞에 직면해 있는 이 여인을 어떻게 이 죽음의 공포와 죽음의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을 끌어낼까? 예수님의 고민은 그거였던 거예요. 안식일에 손 마른 병자를 보고서 예수님은요, 한순간의 주저함도 없이 손 마른 병자를 고쳐줘 버리십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어쩌나 보려고요, 예수님을 예의주시하고 바라보던 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비판받을 일이 뻔했어요. 저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올 일이 뻔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한순간의 주저함도 없이 그 일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관심은요,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로 나오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예수님이고요. 우리는 그래는 못 살아요. 하나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어떤 줄 아세요? 우리는요, 말로 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뜬구름 잡는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의 삶 살기에도 바빠요. 이래 말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바로 마틴 부버의 이 신의 일식이라는 이 안목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길 방법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뭘 붙잡고 있냐 하면요, 가리워져 있는 달, 그거 붙잡고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닌데 말이죠. 우리는 그거 붙잡고 그 상황 붙잡고 거기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상황에 대처하기에 급급한 삶, 이런 삶은요, 상황을 못 이깁니다. 늘 거기에 붙잡혀서 거기에 종속되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마, 너가 아니야, 나야. 네가 길이 아니야, 내가 길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승리하셨으면 우리도 승리하는 거고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으면요,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 길로 쫓아가면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뭐예요? 그 길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 이래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그 길로 쫓아 따라가면 우리도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내가 진리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리가 뭘까요? 진리가 뭘까요? 빌라도는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말이죠,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질문이 진리가 뭐냐? 이래 물었어요. 여러분, 빌라도는 재판하는 사람이잖아요. 재판관이잖아요. 예수님은 거기에 재판 받으러 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빌라도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진리가 뭐냐? 이래 묻는 거예요. 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진리가 뭐냐고 물었을까요? 자기가 재판하면서. 여러분, 빌라도는 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진리가 뭐냐고 묻지 않았을까요? 고소한 사람들은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와가지고 고소를 했는데, 물으려면 그 사람들한테 물어야죠. 진리가 뭐냐? 이 사람이 죄인인 이유가 뭐냐? 그 사람들한테 물어야 되지 않아요? 자기가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지 예수님을 재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재판받으러 온 예수님에게 오히려 빌라도는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는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유대 총독이지만 나는 진리의 자리가 아니다. 이거는 금방 바뀌는 것이고 나는 총독에서 언제 쫓겨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저 사람 사두개인들 대제사장이고 종교 지도자의 자리에 서 있지만 저 사람들은 진리가 아니다. 저 사람들은 바뀐다. 변한다. 빌라도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안 바뀌는 게 진리예요. 여러분, 다 바뀌어요, 세상. 바뀌는 것은요, 여러분,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안 바뀌는 게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리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지식이다. 지식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요,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식을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요. 지식에 붙잡혀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판단해요. 하지만요, 지식은요, 또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신목중학교 앞에 그 도로요, 예전에는 60km까지 달릴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요, 30km예요. 그러면 30km보다도 더 빨리 달리면 어떻게 돼요? 거기 나무 밑에 카메라가 딱 있어요. 여러분, 거기 30km 더 빨리 달리시면 바로 스티커 날라와요. 저도 스티커를 받았어요. 다행히 예비 스티커를 받았어요. 계도 기간입니다. 여기서 다음에는 적발되시면 범칙금 내셔야 됩니다 하면서 스티커가 날라왔더라고요. 여러분, 예전에는 60km였고요. 지금은 30km예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지식으로.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니에요. 30kg가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니에요. 또 바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바뀌는 것은요,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과학은요, 진리가 아니에요. 과학은 바뀌어요. 여러분, 진화론이 진리입니까? 진화론은 또 바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의 지식인 거예요. 여러분, 지동설이 진리입니까? 천동설이 진리입니까? 옛날에는요, 천동설이었어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이었어요. 과학은 지식인 거예요. 천동설이 뭘로 바뀌었어요? 지동설로 바뀌었어요. 지동설이요, 이번에는요, 혼잡계로 바뀌었어요. 옛날에는요, 태양이 도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지구가 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이제는요, 은하의 중심에서요, 태양도 돌고 있고 지구도 돌고 있어요. 은하는요, 혼잡한 거예요. 혼잡계의 이론이 요즘은 천문학을 바라보는 이론이에요. 여러분, 뭐가 진리예요? 과학은 진리가 아니에요. 과학은 지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상대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요. 우리가 서로 다른 지식을 가지고 서로를 논해요. 네 지식이 옳냐, 내 지식이 옳냐. 여러분, 지식이라면 이건 상대적인 거예요. 네가 옳을 수도 있고 내가 더 적합할 수도 있고 상대적인 거예요. 하지만 진리는요, 상대적이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진리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상대적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진리를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순종하며 따라야 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지식과 진리는요, 달라요.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도마는요, 자기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말고 내가 진리다. 변하지 않는 진리, 이 진리를 쫓아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 앞에 서면요,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파묻혀 살아가는 사람들, 이 지식 가지고 세상 속에 파묻혀 살아가요. 사람들이 조기교육이다 하면요, 사람들은 가가지고 조기교육에 빠져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좋은 명문대학이다 하면요, 사람들은 명문대학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이다 하면요, 돈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신비롭게도 이게요, 조금은 우리에게 뭔가를 주는 거예요. 자식 좋은 대학에 보내놓고 났더니요, 사람들이 어째 그래 좋은 대학에 보냈냐고 사람들이 막 칭찬하는 거예요. 좀 소유를 가지고 돈을 가졌더니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함부로 막 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좀 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좀 더 면밀하게 그 안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돈, 이것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는 것 같아서 그걸 쫓았고, 명예, 그것이 뭔가를 주는 것 같아서 우리가 그것을 쫓았는데요, 더 면밀하게 바라봤더니요, 우리는 거기에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명예의 노예가 되어 있고요, 성공의 노예가 되어 있고요, 좋은 대학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 붙잡혀가지고 거기 안에서 우리는 꼼짝도 못한 존재로 거기에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앞에 우리를 세워놓고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어떤 것에도 종속물이 될 수 없는 거기 위에 서야 되는 존재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몰렉, 그 우상에 붙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바알, 그 성공에 붙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아세라, 그 쾌락에 붙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위에 서야 되는 존재이다. 우리는 그 위에 있는 존재이다. 우리의 위치를 하나님의 진리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붙잡히지 않고 이 세상의 환경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마, 너가 아니야. 내가 진리야. 내가 진리. 도마,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것 가지고 세상 살려고 하지 마. 내가 진리야. 나를 쫓아와. 그래야 이 혼잡한 세상을 이길 수 있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서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내가 생명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명이 뭡니까? 생명은요, 질서예요. 여러분, 좀 뛰어넘어서 말씀드리지만 생명은 질서예요. 에스겔 37장에 보면요, 에스겔을 데리고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냐면 골짜기로 가시는데요,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이 다 죽어서요, 이미
다 썩어가지고 해골만 남아 있는 거예요. 해골도 여기저기에 막 혼잡스럽게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이것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아니, 다 죽어가지고 이미 다 썩어서 뼈밖에 안 남았고 뼈도 여기저기 혼잡스럽게 널브러져 있는데 이것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래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 어떤 질문일까요? 에스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질문을 바꾸어 말하면요, 이래 질문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겠냐? 어떻게 하면 살겠냐? 여러분, 이 에스겔이 본 환상은 어떤 환상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상황인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다 죽었어요. 이미 다 썩어가지고 세상 가운데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온 자기 고향 고토를 떠나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서 사방으로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이스라엘을 보여주신 거예요. 에스겔, 어떻게 하면 이들이 다시 살 수 있겠냐? 어떻게 하면 생명의 에너지를 가지고 다시 쓸 수 있겠냐? 에스겔에게 물어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그것들의 질서를 잡아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살아나요? 뼈와 뼈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서 서는 거예요. 막 널브러져 있던 뼈들이. 뼈들이 다 자리를 잡아가지고 서니까 그 다음에는요, 거기에 살이 이렇게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피부가 덧입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질서가 잡혀가는 거예요. 생명은요, 질서예요. 질서가 완전히 딱 갖추어지니까 그 다음에 생기가 그들에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10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군대는 어떤 존재예요?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잖아요. 그 생명력은 어디서부터 와요? 질서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질서가 가지는 이 중요한 구조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질서가 세워지지 않으면요, 절대로 생명이 거기에 가지 않아요.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뭘 말해요? 질서가 깨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건강을 잃어버리는 게 어떻게 건강을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 몸이 질서를 잃어버리면요, 건강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건강을 회복하는 건 뭐예요? 우리 몸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건강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질서가 없는 곳에 생명을 기대할 수 없어요. 생명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려면요, 먼저 첫걸음은 뭐여야 되냐 하면 질서를 먼저 세우세요. 그러면 거기 위에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질서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요, 모든 몸의 기관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입은요, 장을 위해서 존재해요. 잘게 씹어서 위가 힘들지 않게 위가 잘 씹어서 넘겨요. 위는 어디를 위해서 존재하냐 하면요, 장을 위해서 존재해요. 장이 잘 소화시킬 수 있도록 위에서 모든 것을 혼합시켜서 소화시킬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장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입은 위를 위해서 존재하고요, 위는 장을 위해서 존재해요. 장은요, 모든 영양분을 흡수해갖고 우리의 몸의 기관으로 다 보내는 거예요. 장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냐 하면요,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요,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다른 기관을 위해서 존재해요. 눈은 손을 위해서 존재하고요, 발은 몸을 위해서 존재하고요, 머리는 뭘 행할 수 있도록 손과 발을 위해서 존재하고요. 여러분, 다 다른 것을 위해서 존재해요. 그런데 간혹요, 우리 몸에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하려고 하는 세포들이 생겨요. 세포들이 생겨요. 그러면요, 우리 몸은요, 여기에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요, 킬러 세포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일명 T세포라고 하죠. T세포들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하려고 하는 세포를 죽여요. 여러분, 이 세포를 죽여야 우리의 몸이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하려고 하는 세포는요,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요, 이 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이 세포가 살아나면요, 우리 몸은 죽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하려고 하는 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몸이 건강을 잃어버려가지고 T세포가 점점 줄어들어요. 킬러 세포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이 세포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영양분을 자기만 흡수하는 거예요. 자기만 먹는 거예요. 이 세포가 점점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암이 오는 거예요. 암세포가 뭐예요? 다른 일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 세포가 암세포예요. 그래가지고 그 암세포는요, 어디 기관에 붙어가지고요, 그 기관만 점점 더 크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한 부위만 더 크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몸의 모든 영양소를요, 자기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걸리면 어떻게 돼요? 체중이 찌는 거예요. 몸이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다 먹는 거예요? 암세포 그 어이가 모든 영양분을 다 먹는 거예요. 우리 몸의 체중이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려고 하는 세포가 생기는 순간 우리 몸은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하려고 하는 세포, 그 세포 때문에 결국 그 유기체가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질서는요, 뭐냐 하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은 이 질서 가운데 세워지면요, 그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 유기체가 힘을 얻습니다. 마틴 부부는 신의 일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사라지자 우리의 삶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한 경쟁과 약육 강식이 지배하는 공포로 변해버렸다. 우리의 삶은 곧 의미 없는 삶으로 전락해 버렸고, 의미 없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무가치한 삶으로 전락해 버렸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자기를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만들 것 같지만요, 이거는요, 무가치한 무의미한 삶으로 전락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의미는 어디서 생기냐 하면요, 우리가 어떤 존재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기여하는 존재로 서는가, 거기에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엄마 아빠들이 의미 있게 삶을 살아요. 왜 의미 있는 삶을 살아요? 자녀들에게 어떤 기여를 할까를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다른 존재를 위해서 기여할 때 우리의 삶의 존재의 가치가 상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질서예요. 다른 일을 위해서 존재할 때 그 세포의 가치가 같이 있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일을 위해서 존재할 때 우리의 삶의 의미가 더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요, 우리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도마, 너가 아니고 나. 도마에게 주신 이 말씀이요, 너가 아니고 나. 내가 중심이야.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나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상황과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도 세상 넉넉하게 이겨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